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일과 노동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바로 노동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따른 형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노동은 원래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노동을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는 듯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징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징벌의 의미 중에 하나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것으로 인간이 수고로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는 것으로 땀 흘려 일해도 그 노동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행복의 조건 중에 내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동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노동이 저주라는 생각은 오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할 노동이 수고롭고 힘든 활동이 된 것입니다. 둘째, 타락 이야기가 있기 이전부터 에덴 동산에는 일과 노동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가는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유산이라기보다는 그리스 사상에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플라톤적 이원론에 따르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요 고통이며 짐으로 여겼습니다. 플라톤적 이원론의 세계관에 기초해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육체가 하는 일은 가치가 없고 무의미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면에 철학이나 예술과 같은 정신활동들은 가치 있는 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상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영지주의라 하는데 이런 사상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성육신마저도 부정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주주의는 초대교회 기독교를 왜곡시킨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육체적 일, 노동을 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약성경은 물론 신약성경도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과는 맞지 않습니다. 영주주의가 활동하던 당시 바울에게서는 이런 이원론적 사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론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육체 노동을 앙마시 하지는 않았지만 육체 노동을 어느 정도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은 종교개혁 이전까지 기독교 안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육체적 노동보다는 화이트 칼라를 선호하고 더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것을 정신적 노동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부분을 청소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대단하게 보지만 내 자식이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 라고 책망하며 말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 일을 경시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직업관에 대해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직업관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업관을 살펴보면 이들의 직업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중심적 직업관입니다. 생업을 위해서건 아니면 자아성취를 위해서건 그 근본 목적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물론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관은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직업관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직업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요와 이익 그리고 성취가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직업관은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토대를 둔 것으로 17,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체주의적 직업관입니다. 전체주의적 직업관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합니다. 전체주의적 직업관에서는 개인의 노동과 직업을 전체 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직업은 선택보다는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은 무시되고 소외됩니다. 전체주의적 직업관은 지금 이 시대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직업관은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것이든 아니면 전체 집단을 위한 것이든 일이나 노동에 있어서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일이나 노동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 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고통이 되거나 아니면 집단이 우선시되어 정작 일하는 사람을 소외시키는 노동과 인간의 관계가 전도되어 인간이 일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사람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도구로 봅니다. 다음으로 기독교적 직업관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날 논의되는 일과 노동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직접적으로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 시대의 노동은 지금 이 시대의 노동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일과 노동에 대한 가르침은 산업기술 시대 이전의 배경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솔직히 2000년, 4000년 전의 사람과 삶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과학과 기술, 산업, 그리고 행정 조직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복잡한 사회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기에 일과 노동에 대해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의 계시의 빛 아래서 지금 이 시대의 일과 노동에 대한 의미를 숙고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의 창조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신론자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한 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이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양팔을 낀 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 역시 일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에는 아모스처럼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도 있었고 하나님의 종인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신약 때의 예수님께서도 노동을 인간에 대한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의 일을 배웠으며 사람들에게 목수의 아들로 기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목수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노동과 일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는 모두 노동자였습니다. 어떤 이는 어부여, 어떤 이는 세리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다 일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고기를 잡거나 그물을 깃거나 세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일 혹은 노동은 인간에게 본래적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의 노동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편 기자는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고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존 사역을 이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일과 노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기 위한 창조 질서의 한 부분입니다. 이 위임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문화명령의 성경적 지초는 창세기 1장 28절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과 노동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만약 노동의 기회를 빼앗기거나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와 착취를 당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 혹은 노동의 대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당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현대적인 문제는 욕심으로 비롯된 집단적 이기주의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일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찾아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들은 노동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김으로써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신앙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직업을 뜻하는 말 중에 천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부터 중세까지 약 1500년간 사제들이나 수도사들이 성경을 읽고 미사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일인 반면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는 이중적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의 직업은 열등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소명의 개념을 수도원에서 시장터까지 확대시킴으로써 모든 직업의 가치를 고양시켰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 일을 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요 천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직업관으로 일해야지 사회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하는 일은 욕심, 시기가 없기 때문에 아름답고 그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또한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직업관은 노동을 예배의 연장으로 보았습니다. 즉 노동과 예배는 각기 다른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봉사한다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 레이투르게인에서 온 말로 교회에서의 성만찬을 가리키는 예식과 국가를 위한 공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교회의 예배나 구제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공직 생활이나 세상의 직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때 그 일이 교회에서 거룩하게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도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나 노동으로 이웃과 사회를 섬길 때 이런 행위는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빈궁한 자를 돕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구제를 위해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울도 어떤 일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일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노예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것은 노예의 신분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함을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 사회제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세상의 정치나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하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면 세상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려는 정치적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메시아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직업을 통해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과 노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관련된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직업의 윤리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만 받고 군인에게는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직업을 버리지 말고 변화되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박한 종말 의식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일상의 노동을 내팽개쳤습니다. 이렇게 무의도식하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르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엄하게 명령하였습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나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그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은 지음받을 때부터 노동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과 노동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일과 노동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일, 노동의 노예가 된다는 것과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곧 물질명의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 노동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일이 아니라 안식에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일보다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노동이 인간의 삶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노동을 강조하기에 앞서 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노동에 선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더 나아가 안식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쉼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오늘날 일이나 노동에 대한 잘못된 직업관에 대해 경계하며 사람뿐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성공에 대한 야심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행복,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쉼없이 일합니다. 한편 이러한 끊임없는 생산과 중단 없는 성장을 위한 노동은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런데 소명으로서의 직업에는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것인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업윤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형지기적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는 청지기가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기초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주인의 칭찬과 벌의 이야기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 근면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물론 청지기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적 직업윤리가 투철해지면 자기 일에 대한 철저한 직업정신, 곧 장인정신을 지니게 됩니다. 장인정신이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리킵니다. 또한 청지기적 자세로 일하면 검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땀 흘리고 일해서 돈의 가치를 알게 되어 사치와 과소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기업은 투명성과 생산력이 높아지고 전문직 종사자들은 도덕적 탁월성과 더불어 사회로부터 신뢰가 높아지게 되므로 보다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나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청지기적 자세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이나 노동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고통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부를 축적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우상화됩니다. 일 중독에 빠져 개인의 영혼은 물론 가정 그리고 사회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에게 일과 노동은 이러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의미나 목적들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은 하나님의 보존 사역의 위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동역자가 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소명, 즉 천직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일과 노동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룩한 봉사,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직업관과 청지기적 자세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